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제가 내일까지 합동 측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저에게 의뢰를 해서 내일이 자료들이 전부 다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신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전문 자료를 만드는 중에 이 강의는 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좀 특강인데 코로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어쨌든 지나가는 거지만 이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뜻 자체는 1차도 마찬가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1차보다 2차가 더 혁명이 강하고 2차보다 3차가 혁명이 더 강하고,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는 마치 그거 똑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신랑이라면 코로나19는 신부의 신부죠. 그동안은 이런 웨딩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19가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이게 그냥 둘이 가장 서로의 니즈가 맞는, 서로의 필요가 맞아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신혼여행 중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를 해결하려면 제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되고 또 제4차 혁명을 알아야 코로나19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플랫폼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오는 교회의 역량, 그걸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자료는 나중에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 우선은 지금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이 준 교회의 허와 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캠페인 자체가, 프로젝트 자체가 좋은 것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이건 세상은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교회나 기독교나 교회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이런 혁명, 산업혁명을 원하지 않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와 기술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와 기술 사회.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인간을 배제하는 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기계와 기술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 없는, 오늘도 제가 많이 강조하겠지만 산업혁명이 4차, 5차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파괴, 인간 파괴, 교회 파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 자체는 혁명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용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또 세상의 용어라는 코로나19와 같이 이게 같은 가장 적절기에 적실성을 가지고 가장 적기에 이 둘이 쫙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여기에 뭐라고 답을 줄 수 없는, 이미 혁명 그 안으로, 이미 블랙홀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도 답이 없고 정부도 답이 없고 전 세계가 답이 없는, 그야말로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큰 드라이브 속에, 그 드라이브를 걸고 가는 이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 세계가 단일 표준화죠. 단일 표준화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와 기술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다 단일화가 돼서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국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지금 국가가 없어지고 세계 단일 표준화가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네트워크가 되는 산업혁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에 인볼브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표준화 작업이 이 정보와 기술로 만들어져서, 이 정보와 기술의 목적은 뭐냐면, 정보와 기술은 인간의 두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두뇌와 인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 기계 국가로 만들어가는, 기술 국가로 만들어가는, 정보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 목적이 바로 산업혁명의 주제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가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교회에 큰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정보와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4차 산업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품격과 인간에게 준 이미지를 개발시키고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산업혁명의 목적은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기술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술 국가를 만들고 정보 국가를 만들어서 인간을 기술의 종으로, 기술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산업혁명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정보와 기술 사이는, 정보와 기술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의가 필요 없죠. 질서가 필요 없어요.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 없죠.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데, 이 산업혁명이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 기술이 전 세계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오면서 가장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 아니에요. 이 가파라고 하는 이 공룡세계, 공룡기업. 그래서 구글,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그러니까 이 가파 기업은 미국보다 단일, 일본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 단위가 큰 거죠. 미국보다 더 큰 게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을 주도하지만 구글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정부에 뭘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질문을 어디에다 던지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애플에, 페이스북에, 또 아마존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이 4개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기업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이 구글은 벌써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뭐 하나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한번 클릭하는 뷰 자체가 30억, 40억 이렇게 뷰가 한번 클릭하는 뷰 숫자가 그런 것들이 수백억 개가 움직이는 게 이 가파가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보다 더 강하고 중국보다 더 강하고 일본보다 더 강하고 그 EU보다 유럽 연합체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이 가파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파가 오늘 뉴스를 내면은 전 세계가 그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기업을 살리면 이 가파에서 누군가 하나를 딱 띄워주면은 그 기업은 하루아침에 그 기업은 전 세계의 탑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 세계 탑 기업인데 여기 가파에서 그거 하나 글자 하나를 거기다 잘못 끼워 넣어버리면은 그 기업은 하루아침에 주식은 다 박살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안에는 이런 공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없는 여기는 그냥 순전히 여기는 기술과 이 정보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 패러다임만이 가지고 있는 그곳. 그러니까 점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계의 전체 흐름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지식을 얻을 때도 하나님의 지식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식을 물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식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 지식이 다 있고 여기에 돈이 다 있고 여기에 기술이 있고 여기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의 삼성이 아무리 커도 이 4개 중에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새로운 세계판을 짜는 거기 때문에 세계판을 짜니까 지금은 여기서 이 가파 구글에서 왕을 뽑으면 이 사람이 전 세계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시진핑이 뭐라고 하고 아베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킹 오브 킹, 왕 중에 누가 왕이냐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왕을 여기서 이제 킹을 만들어서 이 킹하고 정말 왕이신 결국 산업혁명은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왕과의 완전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흐름이 산업혁명 속에 산업혁명의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결을 통해서 누가 진짜 영원한 왕이냐. 이게 산업혁명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를 공부하다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점점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와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건 더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이런 전염병이나 이 재난이나 갑자기 불어닥치는 예측 못한 그런 거,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한쪽 땅이 빡 꺼져버리고, 뭐 지진 정도가 아니에요. 한 국가의 땅이 꺼져버리고, 어느 때는 또 한쪽 하늘이 그냥 내려앉고, 이런 일도 4차 산업 중간이나 아니면 5차 산업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저는 응징 징벌, 심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과 하나님의 징벌이 올 거다. 전 세계에서 그걸 보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 지금 제일 관심이 4차 산업의 관심은 인공지능을 통한 그 전부 다 이제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죠. 기계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올라가서 뭐 사진 찍을 거 없죠. 드론 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전쟁을 해도 되고 그거 가지고 뭐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 없죠. 그냥 인공지능에다 맡기면 되죠. 집에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거고. 인생 상담 다른 데 가서 받을 필요 없죠. 거기다 가서 기계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누구하고 살면 행복하냐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거기다 물어보면 돼요. 특히 지금 이 만들어진 이 젠지 세대, Z세대, XY세대에서 마지막 세대, 지금 그 세계적 세대가 1997년 이후세 이 젠지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 지금 0세 출생하는 요 세대는 이 젠지 세대, 이걸 젠지 세대, 제너레이션 Z 세대인데, 이 젠지 세대는, 이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 여기는 정보와 기술로 만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시작할 때 가상세계 시작됐기 때문에, 가상세계 시작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 세계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 3살, 4살짜리 아이들, 3살, 4살짜리 지금 얘네들은 여기 와서 놀고 있지만은 얘네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정보를 먼저 듣죠. 정보. 아침에 일어나면 얘네들이 텔레비전을 딱 켜고 스마트폰을 켜고 아이폰을 딱 켜서 뭐부터 보냐면 오늘 새로 나온 정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보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 캐릭터,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어. 그러니까 지금은 3살짜리, 4살짜리를 그 부모가 30대, 40대, 이거는 이 3살짜리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뭐에서 떨어지냐면 정보와 기술에서 떨어져요. 안 돼요. 왜냐면 그 색깔을 못 만들어. 그 이미지를 못 그려요. 애들이 뭘 그리라고 할 때 그 이미지를,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제 방이 6시 반에 3층에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